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인도는 저희 엠마오 찬양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앞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연주곡을 알토 색소폰 진정훈 안수 집사와 플룻 허문정 집사님께서 먼저 올려드리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들을 입술을 통하여 고백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급합니다. 주의 성령을 갈급하오니 이 시간 물붓이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만 사랑한 사람, 어제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주님.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또한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희로 목사님과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일지라도, 때로는 고통이 임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통해 사랑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가정을 온전히 이끌어 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막과 같은 공고한 세상의 풍파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겨내시고 교회와 자손들을 잘 성장시키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노고에 축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일꾼과 사역들,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희룡 목사님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어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엠마오 찬양팀과 소망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 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노량진교회 동산에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5월 25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제45회 서울 남로의 교회학교 중고등부 찬양 경연대회가 5월 24일 토요일 노량진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니어스쿨 여름수련회가 6월 5일 목요일부터 6월 7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장소는 군산 구암교회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전도회 협의회 아나바다 나눔 바자회가 5월 28일 수요일 3일 오전 예배 후 기념관 1층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남은 교회 생활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에서 5절과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에서 5절과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음으로 11장 26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교우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 또한 주님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에 관해 생각해 보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한 가정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저는 그와 반대되는 가정이 깨지는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가 대략 9만 1,000건 정도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수치인데요. 대체로 이혼을 많이 하는 나이대는 40대 초중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사회 구조 속에 있어서 이혼이 좀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비하면 이혼율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체감하는 정도는 사실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실무자들, 즉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젊은 사람들의 이혼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일단 같이 살아보다가 단기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이 웬 말인가 싶지 않습니까? 문제는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질 때가 되어서는 재산 분할 문제, 또 위자료 문제로 서로 간에 소송 다툼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말하는 비율보다 실제 우리 주위에서 이혼하는 가정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1위가 불륜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부부간의 살인사건 1위도 불륜입니다.
어떤 변호사께서 TV에 나와서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는 자녀 없이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비록 자녀는 없었지만 이 강아지들을 내 자식같이 키우면서 근처 공원에 나가서 산책도 시키고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하루는 공원에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책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 남편이 착각을 해서 자기 집이 아닌 옆집에 가서 현관을 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치 자기 집인 것 마냥 현관문에 비번을 막 이렇게 누르더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현관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멀뚱멀뚱 서 있던 아내는 이거 뭐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확신을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집 강아지들이 마치 자기 주인을 반겨주듯이 자기 남편을 너무 반겨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의 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반겨주는 게 아니고 마치 자기 주인이 온 것 마냥 반겨주더라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본 아내는 남편과 옆집 여자와의 불륜을 확인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정말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이러한 이혼 사건을 여러 맡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사실 이런 일들이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주위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일로 가정이 깨지고 파탄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이고 한 가정을 파탄내는 파렴치한 인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은 후에 그 다음 왕권을 이어받은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혀왔던 내부의 적들까지 모조리 소탕하면서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승리에 너무 도취되었던 걸까? 다윗은 그만 영적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이 말씀은 이제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어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왕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때에 어떻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자신은 가지 않고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나 없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자만과 지금까지 쉼 없이 계속 달려왔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하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그동안 너무 힘들고 고된 일을 많이 감당해 왔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일이 끝나자 곧바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했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부의 적들을 제거해야 했고 그로 인해 쌓인 피로감은 정말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로 인해서 외로움, 또 고립감,
큰 일을 치르고 난 뒤에 찾아온 그 안도감, 이러한 감정들이 뒤섞여서 어느 순간 허무하다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졌고, 마치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탈진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좀 쉬고 싶다, 나도 뭔가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굳이 자신이 없어도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자신의 부하들을 보며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자만심까지 생겼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사단이 틈을 노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책임 회피와 무기력감, 그리고 반복된 삶으로 인한 권태 등 다윗에게 자각하지 못하는 피로가 쌓여 있던 중에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목욕을 하는 여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남자들은 대체로 시각적인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즉흥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남자들인 반면 여성들은 정서적인 것에 약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만나면서 안정감을 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에게는 이 장면이 죄로 이어지는 방아쇠가 됩니다. 일단 방아쇠가 딱 당겨지고 난 이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쌓이게 되는데요. 먼저 다윗에게는 성적인 충동이 일어납니다. 욕망이 작동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인간의 본능이라 이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설령 그에게 욕망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욕망을 방치하고 계속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힘들게 달려왔던 자기 자신을 연민하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합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 좀 쉬고 싶어. 한 번인데 어때? 괜찮아. 그리고 내가 왕인데 누가 나를 막을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실행합니다. 그는 먼저 밧세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지요. 본문 3절인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은 밧세바가 남편이 있는 여자인 걸 알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야라는 사람의 아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죄의 길에서 멈춰서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해버립니다. 다윗의 악한 마음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얕보고 그의 아내를 갈취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그런 일을 벌였는데 정작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이거를 수습해야 하나 고민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죄를 덮어보려고 골몰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치졸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는 이 일을 덮을 계략을 짭니다. 다윗은 우리야를 만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군사들의 안부를 물어보고는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다윗은 우리야가 집에 들어가면 그동안에 있었던 피로도 풀고 아내와 동침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뱃속의 아이는 우리야의 아이처럼 여겨질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략은 여지없이 빗나갑니다. 우리야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지내버린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우리야라는 사람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직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동료들이 아직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혼자 집에 가서 쉴 수 있느냐며 부하들과 함께 지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계략이 빗나가자 다윗은 더욱 악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가운데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게 만들어서 그를 죽게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전쟁터의 가장 앞에서 싸운 우리아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이 다윗의 악한 계략이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해 소리내어 웁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제 자기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생각했고 죄가 덮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아의 장례식이 마쳐지자마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밧세바는 아내가 되어 다윗의 아들을 낳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윗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영적인 무기력함, 탈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시각적인 충동으로 이어졌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욕망은 잠시 잠깐 해소되었을지 모르지만 죄는 죄를 낳아서 사람을 죽이는 계략까지 짜고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는 일까지 이 다윗은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파괴되었고 우직하고 충직했던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했으며 이 모든 일은 본문 27절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결코 남의 일처럼만 여겨지질 않는 것이 사실 우리네 삶 속에도 거의 비슷한 구조로 죄가 들어옵니다. 지치고 외로울 때, 무언가에 짓눌려 있을 때, 일상의 단조로움으로 인해서 무기력할 때 죄는 달콤한 유혹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다를까? 아닙니다. 특히 영적인 리더 자리에 있거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유혹은 더욱 교묘하게 은밀하게 찾아와서 영적인 리더들을 유혹합니다. 사역에 지치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 생각하며 외로움과 피로감에 젖어 있을 때 누군가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다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 주는 것 같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결국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자녀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신에게 신경도 안 써주고 그러다 보면 남자의 눈은 자신의 마음을 달래줄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요즘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휴대폰 어플 등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죠.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술 마시고 놀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정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고 결국 가정이 깨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그러려니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발버둥 쳐야 한다는 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갈 뿐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이 파탄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어느 날 발견할 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신앙만이 이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내 가정을 지키는 길은 나를 지키는 길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을 전제해야 합니다. 내 가정은 남이 지켜주질 않습니다. 내가 지키는 겁니다. 또 내가 무너지면 나의 가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어느샌가 내 가정에도 악한 영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가정이 있든지 없든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본성이 악한 이 인간들에게는 죄악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 것이죠.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음욕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앞서 다윗의 예에서 여러분들 보셨듯이 음욕에게 마음을 한번 이렇게 열어주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음욕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야기하고 파괴적이 될 수 있는가를 경고하신 말씀인 건데요. 우리 주님은 아예 음욕에게는 마음의 문도 열어주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음욕과 죄악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절반 이상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셨죠. 하나님이 내 마음과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누가 믿음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무너졌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이고 남이 넘어지는 건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나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만심입니다. 우리는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영적인 경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긴장하며 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다윗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었으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욕망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때로는 무의미한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악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심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히 13절을 보시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동안의 욕망을 바라보고 욕망을 키워나가고 죄악된 생각을 하던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가정의 회복은 방향성에 있다고 제가 밝혔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 시선의 방향,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우리의 가정은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가정에서 작고 소소한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욕망에서 돌이켜 회개한 자들의 눈은 이제 가정을 향해 열려야 합니다. 그러한 눈이 열린 자들은 자신의 가정에 작고 소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항상 부족하고 왜 이렇게 없이 사나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보니 내 가정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가족들과 함께 있음이 정말 기쁜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작은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어떤 대단하고 큰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고 재물이 풍족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거기에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따 설교 후에 우리가 또 부르지는 하겠지만 이 시간에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불러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
우리 한 번 더 주의 가정은, 주님의 가정은,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몇 줄 안 남았는데 나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감으로 주의 가정을 지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히 하시고 이 세상의 것, 욕망을 바라보던 눈을 이제는 돌이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늘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내 가정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삶을 위해, 그리고 각자가 품은 기도 제목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의 손에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방향을 잃고 상처받은 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저희 가정이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얼마나 자주 세상을 더 사랑하고 편안함을 더 추구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죄가 찾아온 것처럼 저희도 맡겨진 자리에서 마음을 놓고 방심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부르신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로, 부모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맡기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당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혹은 조용히 찾아오고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다시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주님을 향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거짓말보다 하나님 진리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귀한 섬김의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노량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위하여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해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손길 위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숨은 손길들 위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지 못하고 수고와 이름 없이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은혜의 열매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전하며 이웃의 아픔을 품고 위로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두 분의 원로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체험하는 주님,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모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이 땅에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시대의 유행 속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경제와 기술로 앞서기보다 하나님 말씀 위에 무릎 꿇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주님, 우리의 자랑이 힘과 성공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롭게 진실한 길을 선택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울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에스라처럼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정치, 언론,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엠마오 찬양팀과 소망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찬양과 헌신을 연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강원석 안수 집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모든 행하신 일들 가운데 주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온 가족 믿음과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남 이녀의 기업을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봉헌의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온 가족이 경험하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